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역사가들의 메시아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써놓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올렸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은요, 역사가들이 바라본 예수를 중점으로 한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중점으로 했다고요? 예수를 중점으로요. 예.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한 민족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이제 고고학자이며 성경 해석학자인 DJ 블락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메시지가 곧 신약의 메시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너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죠. 구약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고 있어요? 613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키워드의 메시지에, 그러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 녹여져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진들과 많은 선배들이 그런 모든 것들의 키워드를 맞춰서 글을 전개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와 여전히 같은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메시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DJ 블락이 연구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비교를 한 거죠. 예수의 메시지와 구약의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설을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에 따르면이라고 전제 조건도 걸었습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의 연속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제가 번역을 클라이막스로 번역을 했어요. 클라이막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막스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클라이막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약에 이걸 조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조금 시도한다면 절정을 향해 달리는 메시지?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게 시원찮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이 성취되려 하고 있었다고 블락은 설명합니다. 이 민족에게 오래전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찰나였을 때부터 계속해서 고고학자들, 역사가들이 연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시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왕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는 실상은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BS 차일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청교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보았느냐? 여러분 맞아요? 근데 희한하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문제인 거예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에 왜 참여합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남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바로 이 시기에 그랬다는 거죠.
이 민족에게 오래전 약속된 메시아가 들랑하는 찰나였고 로마의 정치적인 왕으로는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영토를 빼앗고 정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통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의 모든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복신앙, 즉 민주주의적 복음주의,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주창하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서 자기가 믿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그 기적은 누구한테 보여졌느냐, 이게 키워드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하냐, 이게 키워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예요. 헌신, 맞아요. 자복이에요. 예. 그 자복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복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 개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리고 주님이 친히 오심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세요. 마가는 광야를 언급한 부분에 인해서 유대인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가 그토록 설교했던,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봐요. 명확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있다는 거죠. 토비에센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고해를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멋있는 메시지죠. 제가 여러분 DJ 블락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건 나중에.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은요,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죠. 왜요? 그들은 이 땅의 메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의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너무나 많은 참 노래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찬양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수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의 노래 맞아요? 언더우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북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의 노래,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언더우드의 노래라고 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했어요. 그래서 130여 년 전에 노래가 이래요. 13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퍼뜨렸고, 이렇게 시작해요. 마치 예수라니까요, 언더우드가. 전 답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순복음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장로교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면서 남한산성에다가 그것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신격화했어요. 과연 기독교인지, 그러니까 개신교인지, 과연 개신교인지
아니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나신교인지라고 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최준호가 죽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분은 메시아였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어요. 최준호가 한국의 메시아래요. 여러분 다 그 교회 다니셨잖아요. 한국의 메시아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 교회 다니셨잖아요. 또 볼까요? 마가의 큰 강조점인 광야에서만이 오직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다시 어디서만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요. 광야에서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요. 누가 옳았다는 거예요? 에세네파가 옳았다고요. 역사가들과 지금 역사가들 이야기예요.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유대 역사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누가 옳았다고요? 토비에센이 옳았고요. 에세네파가 옳았다고요. 누가 그러대요 저보고 이 영상 보고서는 교수님 왜 교수님 이야기는 안 써놓고 전부 다 다른 학자들 이야기를 써놨습니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요. 제 이야기 해놓으면 안상규만 저렇게 얘기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 청교도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설명하려고요. 지난주 메일에서 일부분만 들으니까 그렇죠. 네, 지난주 메시지에서 메일에서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낸 분이 계세요. 교수님은 정말 보수네요. 진보적인 기독교는 아예 인정하지 않네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진보적인 기독교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신교 자체가 그 종교개혁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보적인 교회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아무튼 어떠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뭔가를 펼친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지를 전한다. 이건 없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랑 청교도가 옳다면 이건 없는 거예요. 자, 제 책도 안상규가 집필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청교도 신학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놨어요. 왜요? 내 것을 여러분 펼치면 여러분들은 전부 안상규의 메시지만 받아들여서 세뇌당할까 봐요. 객관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최준호는 객관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다 헌금 얼마 바쳤다고요? 내가 봤을 때 장로님은 1억 넘을 거고. 장로님 아니야? 고건사님도 한 5, 6천 했죠? 아니에요? 몇십 년 다녔으니까. 안복실 목사님 거기에다가 얼마 삥 뜯겼어요? 저는 계산을 안 씁니다. 11조 안 드렸다고? 공내고는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11조 안 드렸다고? 감사헌금 안 드렸다고요? 무슨 헌금이다? 크리스마스 헌금이다. 계산을 안 했으면은 몇 년 했어요? 거기에서. 50년 가까이 됐죠. 그럼 얼마나 그들한테 배불려 준 거예요? 그 돈 좀 놔주지. 열심히 선교 좀 하게.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그들이 정착해 오던 그 터전인 예루살렘은 주변과 함께 마치 출 이집트 시대나 바벨론 시대처럼 여전히 유배 상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영광스러운 귀환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선진들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조직신학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예요? 절대주권에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있다 그랬어요.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이란다. 얻어지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하는 기술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버쩍 걸어가지고 조직신학 강의해 놓은 거 막 어마어마하게 봤던데. 유튜브 다 보셨어요? 조회수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진짜. 누가 기가 막힐 때 막 이거 하던데, 최양락이었나? 아히야히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또 볼까요? 물론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세상을 좋아한 거예요. 세상을 좋아했어요. 세상 좋아요? 살아보니까요. 자, 제가 알던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분명히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혈육들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난 분명히 본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 까먹었죠? 따라해보세요. 존 오웬이 얘기했죠.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명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자복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동의하세요? 자, 또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와중에 다시 광야에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 30-40년 전에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시 모세의 조언대로 세상의 모든 속세를 끊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 봐요. 광야에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많은 선진과 선배들이 원했던 것이었는데 435년간 이스라엘은 표류했어요. 맞아요? 그들을 근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세나파라고 불렀어요. 에센느라는 뜻은, 여기서 에센느라고 지금 여러분 나와 있죠? 금욕하다라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아는 제 동기 교수가 주식으로 2억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그 시드머니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 쪽에서 나왔대요. 그렇지, 네가 돈이 어딨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재명 칭찬을 막 해요. 근데 얘가 어떤 애였냐? 이재명 칭찬하던 애가 아니었어요. 얘가 저주하던 애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칭찬으로 돌이켰어요. 왜? 내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죠. 청교도가 여러분 주식하는 거 봤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주식하는 거 봤어요? 무슨 투기나 이런 것들을 금해요. 청교도들의 정령이라고 할까요? 정령?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냥 정령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투기를 못하게끔 아예 못을 박아서 글을 써놨어요. 또 보죠. 그들은 로마 당시의 모든 의식주가 전부 하나님 문화가 아닌 우상 문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요. 에센느 꼭 기억하십시오. 에센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 문화가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신 사이렌을 모티프로 한 커피 전문점 있죠? 스타벅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는 것도 골치 아파요. 가가지고 내가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승리의 여신 니켈을 모티프로 한 뭐라고요? 나이키 신발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짜가 나인을 좋아합니다. 나이키의 짜가 몰라세요? 나인? 자 그리고 삼신을 모티베이션으로 한 대기업 삼성. 여기는 여러분 원불교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꾸며놓고 막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걔네들 책 보면은요, 삼성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막 미화해놨더라고요. 거기서도 여러분 이병철이 신이에요. 아세요? 한 가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베트남에 공장이 있었죠. 근데 그 공장에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의무적으로 몇만 이렇게 해가지고선 집어넣어가지고선 했을까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와가지고서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왜 철수하게 됐는지까지도 하영권 선교사가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고 갔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합리화시키죠. 그렇죠. 자, 또 보죠.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을 진짜 저항파라고 부르는 장로교 정파인 청교도인들은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령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투기를 금기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은. 자, 프로테스탄트요. 칼빈주의에서는요, 투기를 금기시합니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최요한 목사님 지난주 말씀 나눔할 때 나는 말씀 나눔 다 잘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질문하려고 그래. 그 내가 질문한다 그러면 손 안 들지. 봐봐, 그럴 줄 알았어. 바울이 고난당했던 거 막. 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네.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권사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안 할게요, 그러면. 자, 다시 여러분, 오케이. 제 제자죠. 최한 목사님이 제 제자죠. 저는 제자들이 말씀 전달한다 그래도 귀 기울여서 잘 듣습니다. 허투루 안 들어요. 김성봉하고는 달라요. 김성봉은 지 제자가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막 공부하는 척해요. 보면은 엉터리로 해놓고. 봅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유배의 끝을 알리었어요. 유배의 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뭐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유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이 땅의 욕심이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유배가 끝난다라고 역사가들은 모두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역사가들이 여러분 블락이라든지 여러 역사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대요. 많은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요. 그들의 특정한 유형의 메시아 곧 불경건한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그걸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며 개신교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개신교가 아니니까요. 저보고 너무 보수적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납득이 안 돼요. 그럼 진보적인 게 있고 보수적인 게 있다. 걔네들이 그렇게 나누면서 왜 보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진보를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에서 진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개신교에서 진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진보라는 말은 없어요, 개신교에서. 왜요? 자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펼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방식으로 따지면 정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령이 되지 않은 상태,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책을 하면서 역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자꾸 풀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역사가들이 한 말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DJ 블락이라든지 제퍼슨이라든지, 여러분 또 저 요아킴이라든지 밀레노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로 모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